아멘. 인사 나누죠. 샬롬.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문안하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인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리아에게 인사할까요? 예. 헌신 예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리아 하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1894년에 신분제가 사라졌습니다. 1894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양반과 금방 법적으로 이렇게 없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양반 외의 사람과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교회는 나는 저 백정과 예배 같이 드릴 수 없다 해서 교회를 양반들이 따로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교회가 불이 나서 결국은 또 합쳤습니다. 합쳤는 사건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 양반이 안 되고 제일 첫 번째 장로님이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되어서 결국은 거기에 있던 양반들이 또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운. 왜냐하면 참 이게 바뀌기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는 저는 이해 충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라도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몇 번 예화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개척하셨는데 1906년입니다. 여기에 두 분이 같은 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 동네의 부자로 있던 조덕삼 성도와 이자익 성도가, 이자익은 그 집에 마부로 있었던 이자익 성도가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에도 장로님을 또 피택해야 되는데 누가 되었을까요? 네, 마부인 이자익 성도님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그 당시 아직까지 이 신분이라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조덕삼 여기 떨어진 이분께서 나중엔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 장로님이 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을 우리는 모셔야 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앞장서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중에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서 또 목회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자기 교회에 자신이 장로가 된 이후에 청빙을 해서 평생 함께 또 사역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인들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죠? 주류가 아니고 우리로 표현하면 어디에서나 그렇게 취급한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있더라고요. 볼까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요? 베베. 그리고 또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가라는 브리스가. 몇 절에 있죠? 3절에. 그리고 오늘 읽었는 말씀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6절에.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버시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여인입니다. 버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율리아도 여인이에요.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만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될 만큼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표현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바울은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함께 동력하고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어떤 마리아가 되고, 여러분 마리아 전도회죠. 우리 권사님 여전히 두보라에 계시던 두보라 전도회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참 무섭지요, 그죠? 마리아에 막는 것 같아. 거의. 예, 어느 마리아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이면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위에 아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하고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도 이름 뭐죠? 마리아. 다 아시네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재한 그 장소를 이렇게 내놓은 그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여러 가지 해석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마리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로마에서 섬기던 마리아라고도 하고요.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듯 어느 마리아든지 상관없어요. 마리아는 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택하십시오. 어느 마리아 하실랍니까? 마리아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미리암의 이제 어근이 있어요. 미리암,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미리암은 누구인지 아시죠? 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건 히브리어고 이제 헬라어 아람어로 오면서 이제 마리아로 이렇게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보낼 때 고린도에서 썼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을 보내지 않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진 갱그레아 교회 일꾼을 이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 이름이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누구요? 자매 베베.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역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여자 사역자가 있을 수 있나 하지만 벌써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여자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로마에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냈느냐?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베베 집사님과 같은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은 뭐 남녀 차별이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교회는 왜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평등하다고 해서 평등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는 평등합니다. 뭐 우리의 직분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는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그죠?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베베라는 이 일꾼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로마서를 가지고 직접 로마로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제 보내니까 이 사람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리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자의 보호자, 또 교회의 보호자, 여러분 깨뜨리는 자가 아니고 보호할 수 있는 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성경으로 보면은 물질로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병을 고침을 받은 많은 여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자신의 물질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는 않아요. 사도의 이름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 있고 그리고 앞장서고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섬김의 그저 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보호자가 되었던 이 베베 집사처럼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3절에 누굽니까?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는 들어봤는데 브리스가는 못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우리로 표현하면 애칭이고 브리스가는 이제 공식 명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가라고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인인 거는 알죠.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굴라의 아내. 여러분 여기에도 이름이 원래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가 이리 나와야 되는데 좀 순서를 바꾸었어요. 그죠? 그럼 혹시나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없는데 이 주보에 헌금 이름 기록할 때 죄송합니다만 김종숙, 정윤혁 이렇게 기록할 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은 들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가나다 순으로 정확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뭐 많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순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 장로님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장로님들이 건네주는 그 봉투에 그 순서대로 그냥 기록해요. 뭐 누구라고 앞에 쓰고 누구라고 뒤에 쓰고 그거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적으니까 혹시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는 마세요. 오늘 이거 보고 혹시나 아굴라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굴라가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정도면 아굴라를 이름에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수준은 막 그거 이름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이런 교회가 아닌 줄 믿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순서대로, 때로는 아이 이름도 앞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브리스가와 했잖아요. 브리스가.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 아닐까 추측을 해요. 아굴라는 그냥 유대인이고 본도 출신인데, 브리스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에 보면은 브리스가라는 유명한 명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 아마 여인으로 있다가 유대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신앙을 가졌지 않을까,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라는 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어느 정도로 또 헌신했느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다 알다시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뭐냐면 단두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단두대 앞에까지 자신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꼭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하십시오.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그저 분별 없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로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100점짜리겠죠. 그죠?
물론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여기 내 목숨은 누구 목숨이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알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저 그 정도 헌신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만한 헌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만큼 충성하는 사람 보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복음에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 함께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날에는 많은 계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저 관계적인 면에서 막 그렇게 하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시대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리아, 우리 어르신들은 참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지금은 안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참 그냥 달려왔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난하라고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일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 정도로 그냥 문안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하십시오. 예. 우리 박승미 권사님이 그때 한번 이야기하셨죠. 집에서 아픈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서 식당에도 이제 봉사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괜찮아요. 뭐로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평생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 있어요. 아이고, 저 어르신들은 옛날에도 고생하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하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마지막 읽었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대요. 이 마리아가. 정확하게 누구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마리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를 위해서, 로마 교회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힘 다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나왔던 이 여인들처럼, 베베처럼, 베베 집사님처럼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목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그런, 그죠? 브리스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대요. 수고. 이 단어, 이 한 단어에 내가 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섬김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